제가 겪었던 일인데 이것도 심령적인 현상인지 궁금해서 제보드립니다. 시기는 9월 말 중순에 처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에서 알고 지낸 현장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건강 악화로 인해 거의 2년 가까이 병실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번 연도 초쯤인가 중순쯤에 많이 좋아져서 회사 복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하신 상태였었는데 다시 건강 악화로 인해 다시 병실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9월 중순 정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냥 병이 악화돼서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고 그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악화돼서 갑자기 세상을 암에 걸렸다고. 당시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장에는 가질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27일에 그 언니가 있는 추모관에 가는데 딱 언니의 유골함의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금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같이 간 지인에게 머리 어지럼이나 속 울렁거림이 없었냐고 물어보니 없었다고, 저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 다른 분의 추모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머리 어지럼증과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쯤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습니다. 다른 지인분들도 오셔서 다시 그분을 뵈러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언니를 봤을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부분은 심령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심리적일까요? 공포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가족들 중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동생이 신으로 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우 중지 올라올 뻔했네. 하나만 물어봐. 근데 이거는 추모관에 가서 어지럼증, 뭐 울렁증, 뭐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올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어요. 약간 이건 의미부여야. 심령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심령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근데 심령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부속적으로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직에 간 사람. 그러니까 구직에 간 사람은 좋지 않게 돌아가신 분을 구직에 갔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뭐 예를 들면은 객사죠. 아니면 젊은 나이에 결혼 못하고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객사한 경우, 안 좋은 선택을 한 경우 이런 거를 좀 구직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친한 직장 동료의 언니분은 건강 악화로 지병을 가진 거잖아요. 지병을 갖고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구직에 갔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돌아가신 분 묘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추모관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좀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심리적인 요건이에요. 이 언니 추모관을 갔다 오고부터 추모관에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냥 지금 시기상 제보자님이 그런 시기인 거야. 그냥 추모관이랑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기운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그 언니 사진을 보고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집에서도 현상이 있을 거고 다른 곳에서도 현상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추모관을 갈 때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추모관이랑 나랑 안 맞는 거야. 기운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가 추모관을 갔을 때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심리적인 그 생각이랑 나이가 먹어가면서 심리적인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추모하러 갔을 때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겠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과부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기운적으로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령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추모하러 갔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뭐 이 언니에 대한 생각 아니면 누구에 대한 생각 아니면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령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가족들 중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동생이 신으로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신으로 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거는 근데 경우일 수가 좀 있긴 한데 올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Q&A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무당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막내 동생이 그건 남자인 거예요. 그렇죠? 남자겠죠? 그럼 오면 뭘로 오겠어요? 나이를 봐야 돼. 어린 나이면 동자겠죠? 엄마가 신을 받았어요. 그럼 집안에 신줄이 있는 거예요. 그쵸? 줄력이 있기 때문에 신을 받았겠지. 그럼 무당이 됐어. 근데 동생이 왔는데 신으로 모신다. 자기 자식을 못 모십니다. 왠 줄 알아요? 모실 수가 없는 게 조상 신으로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명패가 없잖아요. 업을 안 닦았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모실 수는 있는데 그 모시는 기간이 10년 이상 후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닦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 썰푼 게 있어요. 저희 큰아빠가 지금 건립에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됐나? 2년 정도 지나고 애동일 때 제가 막 뭔가 미친 듯이 먹고 막 위가 아프고 막 다 토해내고 막 완전 걸신 들린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이 쭉쭉 빠지고 계속 토하고. 근데 이제 그때 무언가 온 건 알겠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갖고 이제 그 신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신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왔는지 알 거다 했는데 제가 산에 기도를 갔어요. 그때 계룡산인가? 계룡산에 갔는데 저는 친아버지랑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그래서 친가 쪽에 대해 잘 몰라요. 완전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모시는 조상신들이 친가 쪽일 거 아니에요? 외가도 포함이겠지만 근데 우선은 제가 집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친가.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누가 와갖고 내가 네 큰아빠야 라고 해요. 뭐 한복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복을 입고 산기도 하는데 내가 네 큰아빠야 이랬는데 허준가? 난 모르잖아. 왜 큰아빠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린 나이에 신박하다 하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많이 보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큰아빠라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친아버지랑 어떻게든 연락을 닿아서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허주를 모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허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 큰아빠면 제가 뭘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난 무당이니까. 이제 알아봤는데 큰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암으로. 그때 큰아버지도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23살이니까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먹지도 못하고. 아, 그럼 진짜 그 오신 분이 큰아버지구나. 근데 나한테 왜 왔지? 맞죠? 의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의문일 거예요. 왜 왔지예요? 일단 제가 무당이다 보고 친가 쪽에 이 신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아빠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내가 천도제를 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업을 닦아서 이제 제가 모시든가 하는 건데 큰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무슨 업을 닦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은 뭐 어떻게 해? 큰아빠를 내가 살아생전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업을 닦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을 내가 닦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닦느냐? 전안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법당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도깨비 모시는 건립 아시죠? 제가 항상 입구에 두는 입구에 우선 모셔두는 거예요. 입구에 모셔둔 다음에 제가 계속 업을 닦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만 법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립에 가서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업을 닦는 거예요. 그럼 저희 큰아빠는 그 건립에 계시면서 수많은 업을 닦겠죠. 업을 닦는 거 제가 닦고 있는 업을 같이 닦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명패를 받으세요. 합의를 본다 그래요. 신줄 중에 명패들이 있잖아요. 뭐 장군, 뭐 불사,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대감부터 해서. 그러면은 우리 큰아빠도 어느 순간 그 명패를 잡고 합의받아서 법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조상 신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을 닦는 시간이 10년 조금 넘게 걸려요. 저희 아직 큰아빠도 법당까지는 못 들어오셨어요. 이게 순리적인 거야. 우리가 모시는 조상신은 예를 들어 3대, 4대 오래된 조상신들이 그때 당시에 업을 닦았던 분들이에요.
불사 할머니 말 그대로 옛날에는 항아리에 물 올려놓고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그 하늘 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업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 할머니로 오시는 거고, 이제 대신 할머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안의 줄력에서 점을 밟던 할머니가 계시면 그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야. 우리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어떤 업을 닦았냐에 따라서 어떤 명패를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천도제 직접 지냈어요. 천도제 지내고 올려 보냈어요. 삼촌이 오시면 아마 저도 다시 업을 닦을 거예요. 제가 대신 이제 삼촌은 업을 닦고 삼촌이 업을 닦은 후에 뭐 명패를 잡고 뭐 합의되면 오시겠죠. 근데 아직 우리 삼촌도 안 모셔요, 제가. 왜냐면 천도제 지내고 보내가지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신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이 떠나고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동생을 신으로 모셨다면은 이 동생은 어떠한 업을 닦았는데 살아생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떤 명패를 벌써 지고 들어와.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저 그 막내 동생이 남자면은 이 남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은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동자선녀는 잘 몰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내려와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케어하려고. 아들이 죽은 지 10년이 넘은 걸, 넘었어? 넘었으면은 동자로 올 수도 있지. 엄마 지켜주겠다고. 외할머니가 손잡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은 그 윗대분 할머니가 엄마 같이 지키자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막 이걸 제가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이 넘었고 집안에 줄력이 있고 누군가 업을 계속 닦았다면 어머니가 받았을 때 그쪽 윗대분의 조상신이 손잡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면 가능하지.